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은 책임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엔론사 사태라는 유명한 충격적인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엔론사는 파산 직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연 매출 1110억 달러, 엄청난 매출액을 달성했고 세계 최대 전기회사, 전연가스회사, 통신회사로 미국에서 서열 6번째 해당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포춘이라는 잡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선정하여 칭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한 일은 고의로 손해와 빚을 감추는 장부를 조작했고 조그만 이익도 큰 이익이라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분식 회계를 함으로써 미국 사회와 전 세계를 철저히 속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2021년 12월에 파산 신청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엔론사의 부정 분식 회계 사건으로 파산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다 날리는 손해를 보았고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잘 나가던 회사가 내부적으로 썩고 골마서 끝내는 망할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USA 투데이의 한 기자는 이 엔론사가 망한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분석 기사를 기획해서 연재하였고 그 기획해서 기사를 연재하기 위해 이 회사의 실상을 낱낱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연구한 결과 엔론사의 파산 뒤에는 놀랍게도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엔론사 고위 관부들과 임원들은 심각한 성적인 불륜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임원들은 자기의 비서들이나 젊은 직원들과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아내로부터 발각이 되어서 많은 고위급 임원들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끝이 나면 사무실에서 음란한 파티를 열었고 그러면서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엔론사의 사내 분위기는 마치 이혼이 전염병처럼 유행하였고 사내 불륜이 만연하여서 마치 이 회사의 내부 분위기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엔론사의 실상을 낱낱이 목격한 USA 투데이 기자의 기사의 마지막 결론은 딱 한 줄이었지만 심히 통찰력 있고 함축적입니다. 이 기자의 결론의 글을 바라보시겠습니다. 부인을 저버린 최고 경영자는 회계 감사나 주주도 얼마든지 배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의 변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회사의 고위 강도는 회사 동료나 감독하는 기관이나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얼마든지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일에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외도의 문제는 그러므로 결단코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간통이 개인적인 사안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 사회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 간통법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엔론사의 사건을 보면 성적인 타락은 결코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슬하에 태어난 자녀들을 병들어 방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여러분 사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고 가정생활의 신실함이 모든 사람의 행복과 사회적인 평안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 성적인 간음을 금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가장 권위 있고 탁월한 해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7계명의 본질과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석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성적인 문제는 개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문제만큼은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적인 쾌락은 결단코 행복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행복을 가장한 지옥불에 해당되는 것이다. 성적인 방종과 쾌락은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며 헌신하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이 계명의 의미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남자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당시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은 남녀가 같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긴 바라보되 이미 마음속에 저 여성과 성적인 욕심을 가지고 음욕을 품게 하려고 눈짓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눈빛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간음한 행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생각의 간음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욕망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나 느슨한 생각이나 낙관적인 생각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개방적인 성교육을 14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개방적인 성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부부 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보여주고 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 앞에 전두엽이 발전하기 전에 그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사진을 봤을 때 아이들은 건전한 성으로 생활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자극을 받은 나머지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비행과 성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현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당황하고 부작용이 많이 나온 성적인 개방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지금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성에 대한 개방적인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랑과 행복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쾌락과 방종을 통해 심한 타락으로 인도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인 교육은 절대로 낙관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사회와 기독교에서 성을 감싸고 있는 영적이고 거룩한 윤리적인 울타리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이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과격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간음과 몸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다른 죄는 몰라도 이 간음의 죄는 우리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우리의 몸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기억과 자극을 남겨서 우리 영혼과 몸을 영원히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 몸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28장에 21장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음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실수할 바에는 차라리 오른쪽 손을 찍어서 내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더럽히느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간음의 유혹에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두 번 실수를 하거나 한두 번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결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간직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쾌락은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심각한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인가? 성적인 쾌락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믿게 되면은 흥분과 짜릿한 쾌감이 사라진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뜨거운 감정의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결혼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신명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치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내와 결혼했더니 얼굴이 안 이뻐. 이게 여자의 수치라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살았더니 아내가 별로 이렇게 만족하는 어떤 이런 게 없어요. 불만족한 거예요. 수치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불행한 것들, 여러분 좋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여인의 수치라고 하고서는 이 수치를 나는 발견했다 하여 여인에게 잘못을 주고 전가하고 그 여인에게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여 아무런 물질적인 보장도 없이 달랑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이 여인은 수치스럽다 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루 만에 집에서 내쫓고 다른 여인을 또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이혼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을 당한 아내는 경제적인 직업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회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계명을 악용해 가지고는 간음을 남발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인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 데에는 성적인 짜릿한 쾌감만이 만족이고 사랑이라는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은 여전히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성적인 흥분이나 설레임이나 쾌락이 사라진 아내나 남편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에 대한 더 깊고 깊은 성숙한 이해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읽은 에드 영 목사님이 쓰신 부부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이 성의 의미를 깊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만나서 제가 성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확장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에드 영 목사님이 쓰신 부부 10계명이라는 책의 커버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님은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성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친밀한 사랑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가서 안긴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악한 것입니다. 성은 깊고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된
모든 것이 성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성만이 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대화도 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두 분만이 공원에 가서 손을 잡고 걸어 다니며 함께 산책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고 격려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을 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의 위험을 피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배우자들끼리 이런 진실한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 몰입하고 몰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에는 최고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부가 성경 말씀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에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짜릿하고 육체적인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풍성하고 깊은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0대 필독서 중에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이 쓰신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셀리그만은 이 책에서 귀여운 애완용 도마뱀의 이야기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도마뱀을 사서 길렀는데요, 도마뱀이 주인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던져줘도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으면서도 주인이 사랑으로 주는 이 짜릿한 음식을 거들떠 보지 않고 굶어 죽는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걸 얻어먹으면, 공짜로 얻어먹으면 이건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도마뱀인데, 도마뱀은 여러분 사냥감을 향해 다가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혀를 길게 팍 내밀어 가지고 곤충을 확 잡아서 끌어당겨서 먹는 게 도마뱀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고와 수고가 없이 그냥 음식을 먹다 보면 나는 당장은 즐겁고 쾌감이 있지만 몇 번만 하면 나는 도마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사냥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도마뱀이 갑자기 눈이 반짝이더니 주인이 먹던 샌드위치를 공격해서 막 찢어가지고 핥혀서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쓴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때 이 도마뱀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짜릿한 쾌감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꾸어서 내가 그 결과 얻은 산물을 먹을 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쾌락을 추구하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손이 짧디 강력한 육체적인 쾌감을 추구해서 범죄했다면 잘라버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쾌락의 요구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을 누리게 만드는 유혹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멀리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는 원리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32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결혼 생활에 책임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줄로 줄이면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난 내 짝을 버리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욕심과 내 쾌감만을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굶주리게 하거나 헐벗게 하거나 아내나 남편이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 와도 당신 알아서 혼자 해결해, 당신 알아서 혼자 해결해 하고는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았어도 함께 살면서 관심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영적인 간음에 해당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고락간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남편과 아내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책임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깊은 이해가 필요한 책임입니다. 윤리적이고 동양적인 의미에서의 유교적인 책임이 아니고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 책임이란 말을 우리에게 아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란 말을 영어로 제가 표현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임이란 말은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두 글자가, 두 단어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응답이라는 말에 대답이라는 말의 response와 할 수 있다는 말의 able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게냐? 월급 가져다 주는 거 책임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윤리적인 권위로 이렇게 내가 권위자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게 여러분 사랑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좀 더 나아가는 것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보 나 좀 도와줘요 할 때 반드시 예 여보 알겠어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나 아내의 부름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 힘들어 슬퍼요 그러면 여보 알겠어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하고 응답하는 거. 여보 나 배고파요 그러면 당신 알아서 그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이게 응답이 아니라 여보 알았어요 내가 차려줄게 가만히 있어요. 여보 나 외로워요 그러면 여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와서 당신 좀 안아줄게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나 바빠요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보 왜 그래 하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와서 진정하게 대화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책임 중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부르면 대답하라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리처드 니버는 이걸 가르쳐 Man the Answer라고 했어요. 대답하는 인간. 인간은 서로에 대하여 화답하고 응답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응답하는 자, responsible self라고 합니다. 참된 인간은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응답합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대답도 건성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배우자와의 대화의 시간은 곧 돌아버립니다. 진정한 응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진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응답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응답하시고 책임지시는 리스판스블 가십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하여 진실한 책임을 감당하고 응답하면서 진실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를 사랑의 기쁨과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못해 책임지는 게 책임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리다. 당신의 말과 작은 신음에도 나는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응답하시는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께서 결혼 75주년 기념식을 자택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요? 몇 년? 예. 75주년. 근데 현재 지미 카터 대통령은 97세시고 로절린 여사는 94세, 3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75주년 결혼을 기념하는 세러머니를 했는데 700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미국의 모든 유명한 인사들이 이 작은 집에 모여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 집은 지금도 살고 계신데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초라한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웬만한 집의 전세값도 이것보다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결심하기를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망치 들고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거 보셨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선행을 하셨습니다. 이 75주년 기념식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인산인해를 위는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어른으로서 미국 사회에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로잘린이라는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이었다. 내 아내는 왜냐하면 평생 나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하면서 응답해 주었다. 대답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화가 남아있을 때 잠을 자지 않았다. 이 문제가 화해와 소통으로 해결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잠을 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내외는 매일 밤 함께 성경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딱 한 번 대통령하고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신문기사에 의하면 역대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7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첫째로, 성적인 문제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쾌락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나를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만족은 인간은 응답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응답하면서 서로 함께 여러분 채워주기 위해서 몰입하고 헌신하는 거, 이 책임지는 사랑이 진정한 만족의 원천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경지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복된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